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예배하시는 각 처소와 자리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살피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라고 하죠.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면서 몇 가지 캠페인들 진행해 오고 있는데 두 번째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코스모스 심기가 지난 주일까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잎이 피어오른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꽃만큼 아름다운 또 귀한 잎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진들 중심으로 짧은 영상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던 순간들 기억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할 회복의 역사들 함께 기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야에서 함께 쓰는 시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자 맡으신 부분들 열심히 필사해 주시기 바라고 9월 말까지 적으신 본문들 함께 모아서요, 의미 있는 성경으로 함께 재보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시편을 잘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수요일 카톡 목장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한 달 동안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융통성 있게 이 모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2주에 한 번 또 3주에 한 번 함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창으로 또 통로로 이 목장 카톡방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장 리더들께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시는데 목장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응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우리 모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줌 미팅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 여러분 관련돼서 목장별로 안내가 나가면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주변 교회와 또 선교지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허근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수술 받으신 분들 또 특별한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부 우리 CM과 유스 또 EM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성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달라고 그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유혹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시어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자리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마음, 지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들 다 저희들 마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주일을 돌아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경제 불황, 실직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옴에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애써 못 본 척, 못 들은 척으로 침묵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감과 소통, 중보기도의 수고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잃어버린 일상과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붙들어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빠른 시간에 다 보급되어 어려운 시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무릎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진영 논리와 이념,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이민의 삶을 사는 이곳 미국 땅을 축복하소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주를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 되게 하시옵소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대변되는 흑인 인권 문제, 이민 다카 문제, 실업 문제, 무역 갈등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순적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통용되는 미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불쌍히 여기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의해 주시어 이 상황들이 잘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웃의 걱정거리, 부담 주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며 교회 길에 벗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평생을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한 분이 계십니다. 문화평론가였고요, 또 언론인이었고 작가이면서 교수이기도 했고 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딸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 앞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살아왔던 지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각막이 찢어지면서 실명 위기에 처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딸 아이 볼 수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한 거지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기적적으로 그 딸의 시력은 회복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이지요. 평생을 지성으로 살았던 한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이성이 작동하는 신앙,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과 생각의 기능을 무시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도, 건강한 신앙을 영위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성이 배제된 신앙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생각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성 밖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이 영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생리학적으로는 내면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어디에 있다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은 영원한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이를 수 없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만들고 또 영혼을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문제는 모든 사람 안에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인 문제들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에 둘러싸여서 영적인 부분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영적인 부분을 방치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필요가 느껴지거나 영적인 갈증이 생겼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즉각적인 처방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영적 체험이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완전히 메마르고 굳어버린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제서야 한 번의 부흥회,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평상시에는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상 신호가 우리 건강에 감지되면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혹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 순간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상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없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만 병원에 가서 잠깐 건강을 돌보고 다시 일상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미련하다 할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것을 흔히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원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당신의 지혜를 풀어주시고 때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때론 우리의 삶을 꾸짖으시면서 인생의 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정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은 한순간에 가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순간에 가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방치되면 망가지기가 쉬운 곳이 우리의 영적인 정원이라는 거예요. 어느새 잡초가 생기고 덤불이 자라납니다. 당연히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게 돼요. 하나둘씩 낯설어지게 되는 거지요. 영원이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도 없게 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영적인 자존감도 상실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무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이 정원의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서 정원을 잘 가꾸면 여러분, 그 정원은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주님이 그 내 마음의 정원에 자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영원이란 관점에서 우리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정원을 잘 가꿀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정원을 잘 가꾸는 삶을 다른 말로는 영적 훈련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번의 영적인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면 영적인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지요. 내면 세계에 대한 책에 소개하는 것처럼 침묵, 고독,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 영성일기, 묵상, 사색, 예배,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머무는 삶을 훈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정원을 잘 가꾸는 인생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정원은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저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는 영적인 부분을 잘 가꾸었던 한 사람, 그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에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몇몇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에다 적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품을 수 있는 꿈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포로로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탁월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하면 웬 떡이냐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상관이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은 분명히 산의 진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공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고민의 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포로 신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진미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8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정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의 관심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 예,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이런 영적인 영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말해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엄포를 놓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 상황을 이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6장에 가보시면 왕이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고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른 신하들이 모략을 꾸며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는 다 사자굴에 넣자고 왕에게 청을 합니다. 이 청이 받아들여졌고 왕의 명령으로 온 나라에 기도가 금지되는 법이 반포되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음을 확인하게 돼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의 삶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지요. 다니엘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정원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 믿음의 거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들, 타협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한 번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 삶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에도 그들의 얼굴은 더욱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도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것을 보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영적인 부분을 붙잡았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의 경륜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가꿨더니, 영적인 부분을 열심히 가꾸었더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들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 활활 타는 풀무불, 이빨을 다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여전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영성이라는 거지요. 이 영성이 저들의 삶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손을 대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을 말하는 것도 영성이지만 그것만 영성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손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요, 그 예수원에 화재가 났을 때에 그럼에도 할렐루야라고 고백했다는 대천덕 신부님이나 공산당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담담히 고백했다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이 가능했던 것이 그들의 영성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저는 바로 이 영성을 발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영성이 더욱 풍성히 자리하고 또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려는 열심히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움직이는 인생을 넘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반응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 정말로 그런 일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성인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영성으로 반응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 영성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을 취하느라 영적인 부분을 방치하는 인생, 현실적인 부분들을 타협하느라 영적인 원칙들을 다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영적인 부분이 열려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삶처럼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며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것을 붙잡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이 한숨 쉬고 실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묶임, 감정의 상함,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하나 둘 다뤄지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다양한 이유와 제목,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재정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구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성이 작동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담아두신 영적인 영역들을 깨닫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오늘의 삶에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